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른손 주먹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체험하고 교회에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남으로 가정도 축복을 받고 교회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그렇게 한번 전해봐봐요. 한번. 내가 이제 말 안 해도 전해봐봐.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여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성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회와 모든 분들까지도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참으로 가정의 축복권과 교회의 축복권이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땅 아래 땅 위에 공중에 새가 나는 공중에 별들이 되어 있는 우주세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친히 손수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든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 친히 아주 이 나라에도 국가적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은 기관이 딱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기관을 손수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이 기관도 참으로 중요한 기관이지만 영적인 세상의 교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성전도 참으로 교회일 때의 의미와 영적 성전일 때의 의미는 완전히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두 기관, 하나님의 교회 영적 성전 기관과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직접 관여하여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서 만든 기관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 성전과 가정이라는 이 기관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이 이 축복한 기관인 교회와 이 가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정에 부으셨고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에 부으셨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문제를 영적인 문제가 됐든 세상적인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됐든 사업장의 문제가 됐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해결의 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라는 기관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기관에 하나님은 형통의 복으로 만사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되는 가정, 덕을 끼치는 가정, 본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세상 어떤 가정들에게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두 축인 부부를 가정의 기둥으로 삼아 세워놓고 계십니다. 부부는 가정의 두 기둥이요 두 축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될 책임을 부여하신 여러분들, 이 가정의 두 축은 머린 남편과 아내, 지체인 아내입니다. 이 부부는 두 축이요 두 기둥인 것입니다. 행복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면 믿습니까? 근데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인대에 계셔야 가정에 주신 축복을 이 가정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어떤 축복도 가정에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두 축,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진히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인즉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후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주의 종도, 여러분들 가정을 어떤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도 절대로 이혼시킬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후에 절대로 어떤 성격이나 성품 차이라도 하나님이 짝지어성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부부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변화되고 고침을 받아서 연합하여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눌 수 없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결혼 1위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니, 이혼율이 제일 많은 1위가 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면 이 가정은 어떤 상황에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친히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냐 해서 잠들기 전에 갈비뼈 하나를 쭉 빼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을 친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곧 귀한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최초의 가정을 시작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배필들은 결혼한 이후에 이제 어떤 위경과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어떤 위경과 고난이 닥쳐도 서로 붙들어주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힘이 되어주라, 서로 붙들어 언덕이 되어주라, 위로자가 되어주라 해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면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면 행복을 나누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 나라 들어올 때까지 해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신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씀 좀 한번 열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배필이 해로하여 믿음으로 잘 승리해 천국 가면 어떤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면류관 씌워준다. 그 다음에 뒤밑에 보세요.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여기까지.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붙들어주고,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붙들어주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유경을 만들 때 화가 있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복이야. 깨달아지십니까? 너는 넘어져도 붙들어줄 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영적 신랑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도록 신부가 됐잖아. 신랑이신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붙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봐봐요. 겨울에 추워 혼자 누워 있어봐라. 아주 바람이 그냥 냉기가 그냥 뼛속까지 휙휙 들어와. 근데 둘이 함께 들어 누워 있어봐. 따뜻한 온기가 서로 얼마나 따뜻해. 아멘. 신혼에 봐봐, 그냥 둘이 붙어서 그냥 소고소고 해도 그냥 시간 간 줄 몰라. 에? 그게 사랑이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는 한 사람이면 안 된단 말.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삼겹줄로 연결돼야 돼.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가정에서도 경영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두 축과 함께 삼겹줄로 이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죄정과 여러분들이 삼겹줄을 이어주면 끊어낼래야 원수 마귀가 끊어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돕는 배필은 혹 아내나 남편은 넘어지면 아내가 남편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중복이 들어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고.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이요. 위경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쏟아부어져서 부드럽게 일으키며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꽁꽁꽁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꽁꽁꽁 엮여져서 묶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두 축인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세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떤 첫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의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자식을 가정에 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태기업인 열매로 자식을 축복한 축복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서 부부를 축복하시고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자식은 기업이 돼야 돼. 잘 이제 투자했으면 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기업 역할을 해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을 해야 되고, 태의 열매가 상급이 되도록 부모는 이 자식을 책임지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식은 부모에게 상급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정에 짝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자식을 번성하고 창대케 여러분들 상급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너난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여 살아생전에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속을 썩이지 마는 거예요. 속을 썩이지 않고 철이 들어서 앞가림하는 자식이고, 때때로 부모에게 전화도 드리고 때때로 용돈도 드리고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는 자식은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디에서도 못 받는 축복. 이거는 가정에서만 주시는 축복이야. 믿습니까?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근데 부모가 너를 태어나게 세상에 10달을 안고 태어나서 그렇게 마른 자리 긴 자리 입에 안 넣고 자식의 입에 넣어서 그렇게 양육했다니,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자식들 죽으라고 한다든지 부모를 세상에 가서 버린다든지 부모에게 폐악질하는 자식은요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신, 우리 모든 가정에게 부어주신 이 장수의 복, 생명이 내가 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어서 골골골 사는 게 아니라 강건하게 건강의 복을 통하여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또
어떤 복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9절 첫 번째 주에 쭉 올라가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서 가정에 아담과 하와 가정에다가 이 네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가정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범죄를 통하여 저주를 받고 내어 쫓겨받아 되어서 잃어버린 그 축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가정이 약속된 축복으로 회복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회복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축복도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쭉 네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이 축복이 부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에덴의 네 가지 축복 중에 비손강의 축복은 부요와 풍요와 곧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하여서 살면 재물의 복을 가정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머린 남편은 처자식을 위해서 나가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일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서 재물의 복을 가정에 약속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됐든 남편이 하는 사업장이 됐든 장사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은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네 사업장도 재물의 얻을 능을 통하여 사업장을 복을 줄 것이고 장사도 복을 줄 것이고 직장도 복을 줄 것이며 세상에서 네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재물 얻을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세상적에서도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이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이제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모든 축복에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된 복을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얻는 축복권이고, 여기는 가정에서 얻는 재물, 네가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재물 얻을 축복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신 가정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들 사업장과 장사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부어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 가정에 주신 축복은 기원강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기원강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에게,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땅에 온 땅에 들렸고 할렐루야. 이 기원이라는 의미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축인 두 기둥이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펑펑펑 넘쳐도록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쏟아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부가 되도록, 체험하는 자식이 되도록 이 가정에 은혜를 넘쳐는 축복권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가정의 두 축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붓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산 체험을 통하여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6절에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욥은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자식 10자녀를 통하여 항상 자식들을 무엇을 하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제사를 지냈던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해 제 마음으로 그 얼굴이 즐거워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져. 여러분들 얼굴 좀 쳐다봐. 우중충충해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그냥 온 불평과 불만이 다 들어있는, 풋풋해야지. 풋풋해야지. 자, 얼굴 좀 쳐다봐요. 죽상인지 은혜 받은 얼굴인지, 아니 그냥 얼굴이 그냥 어떤 얼굴이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스크린에서 보이면 다 보인대. 얼굴들이 왜 그렇게 앉아서 얼굴이 죽상이니? 그러면 안 돼. 본부의 교회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지. 해처럼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르기를 축복이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32편 19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부의 두 축은 은혜 받은 부부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두 축을 통하여서 자손들도 은혜 받은 자손들, 믿음을 전수시키는 자손들, 형통하고 잘 되는 자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가정의 세 번째 에덴 동산을 통하여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세 번째 축복은 히데겔의 축복으로서 결실의 복을 주셨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멘. 이 히데겔이라는 의미 축복은 결실의 복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세상에서 악을 심으면 악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선을 심으면 너희 가정의 두 축인 남편과 복의 근원이 될 남편과 아내가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구제를 심고 불쌍한 영혼들을 통하여 좋은 것을 심으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도 주님이 동일하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그래서 가정도 천국을 만들려면 부부가 선함으로 이루어져야 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 생명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여러분들 온유함과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것을 30,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네 자손 대대로 악을 거둔다고 생각해야 돼. 부모, 믿음의 조상인 부모가 두 축인 가정의 축복을 만들어 했더니 악을 심고 불의를 심고 악을 심고 불의를 심며, 그러면 네 자손 대대로 악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천대의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두 축인 머리인 남편과 아내는 두 축 두 기둥으로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부모의 그 선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수되어서 자식들까지 다 여러분들 30, 60, 100배로 좋은 축복의 결실을 여러분들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복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정에 주신 축복은 유브라데 강의 축복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시작.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 결혼 선물로 주신 이 동산의 축복은 가정에 주신 축복이었어요. 유브라데강의 축복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머리 남편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경영자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두 축인데, 남편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내는 믿음의 지체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통하여 능력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가정에 출근하여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자식들과 아내를 놓고 아버지는 말씀을 하나 빼서 그 말씀을 다시 먹이고 주님을 모시고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에도 찾아와서 불청객이 들이닥치고 개인에게도 찾아와 들이닥치고 여러분들 하는 장사에도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도 들이닥치기 때문에 능력이 은혜를 부어서 능력이 넘치는 가정들, 그래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뿐 아니라 가정을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갈라내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키라. 이렇게 가정해 주신 축복은, 이 축복이 성경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은 자녀를 번성시키는 축복,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장수하는 축복,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 세 번째는 재물의 복, 네 번째는 은혜가 넘쳐르는 축복,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부부는 잘 가정을 영광시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전수하여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부부 면류관을 시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은 대로, 네가 악을 심으면 악을 심은 대로, 선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축복권이 부어져 있습니다. 자식들도 여러분들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자식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인 남편과 아내에게 두축 두기둥에게 주어서 가정을 절대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권, 영적인 성전에 주신 축복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도무지 없는 축복권을 하나님의 성전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가정에서는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은 처방약을 무엇을 처방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복, 영적인 성전에 주신 복은 완전하게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을 보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다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다 열어서 비밀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될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전이 될 때는 영적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영적 성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저와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이 직분을 통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 교회가 하나님의 궁전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포도원밭이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직분을 통하여서 포도원밭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하는 일꾼이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 지도자로서 각각 직분을 통하여 충성할 기회를 영적 성전에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직분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상과 면류관, 영광과 이겨서 보지 않는 최고의 약속된 축복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포도밭이요 기업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십시다.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 하나님. 시편 94편 22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 분이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된 머리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체된자로서 교회 예수님의 진 포도원밭 기업에 다 직분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직분을 받았지만 허송세라고 시간만 때우다가 죽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의 기업에서 충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상과 멸관 영광을 높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은 만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보십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기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교회에다 부어놨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전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다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축복권은 가정에도 없는 축복권입니다. 교회만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축복권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안에 세운 교회만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는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 물질 문제, 사업장의 문제, 뭔 문제가 풀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는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가, 주님은 네가 문제 풀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방침은, 처방약은 말씀을 말씀을 네 삶에 회복하여서 세워라, 봉사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해 놨습니다. 예수 안에 세운 반석 같은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전을 통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상 임금인 마귀는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아님이니라. 마귀는 지금 거짓말의 천재예요. 성경의 천재예요. 여러분, 이간의 천재가 마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두 번째 축복이 철장 권세를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철장 권세는 예수, 반석이신 예수 안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성전에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는 가정에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만 주신 축복권입니다. 이 철장 권세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호령하면서 원수 마귀를 대항하여 내쫓을 때 하나님 이름 예수님으로
원수가 쫓겨가는, 마귀가 쫓겨가는 이 축복권은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에만 주신 축복권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편 9절에 시작.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서뜨리리로다. 이 철장 권세가 어디에 줬다고요? 반석 대신 예수 안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성전에 주신 축복권이에요. 또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와서 철장 권세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인 이 축복을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남으로 이 철장 권세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서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건 성전을 안 올라오고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이야. 가정에는 없는 축복이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여러분들 터져서 이 문제는 가정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세상적인 육신 문제, 네가 성실히 땀 흘려 수고하여서 돈 많이 벌 수는 있어. 그 외에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복은 이사야 22장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를 가정에 줬어요? 교회에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분은 이 교회가 이미 천국 문을 열고 닫은 열쇠를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준 복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열립니다. 뚫어집니다. 응답이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려.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려.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성전에 주신 축복이에요. 가정에도 없는 복이야.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 가정으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다 지금 아주 힘없는 무기력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천국문을 열고 닫은 천국 열쇠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와요. 성전으로 올라와요.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뚫리는 역사, 응답과 복을 받는 역사가 교회에 주신 축복인데 교회로 안 오면 맨날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준 축복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가정의 축복이 다르고 교회 축복이 다른데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가 있어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다 올라오고 지금도 매일 통곡예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거기 출근하고 거기에 매일 올라와서 기도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그렇게 힘씁니까? 성전의 축복이 다르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거짓 선자, 적그성을 받은 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모이는 것을 패하면서 가정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미혹을 시켜서 성전에 모이기를 하나님 힘쓰라고 깨어있으라 하는데 반대로 막 원수마귀의 역사에서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무기력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완전히 해방당해서 속임수로 속아버려서
기독교는 더 영향력이 더 없어져서 이제 한국도 그나마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많은데 유럽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다 잡혀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전부 박물관이 되고 식당이 되면서 다 망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금요일 날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깨어 있으라. 이 말 아니에요.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악한 영들이 패하는 것을 기뻐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의 축복권은 여러분들 다르고 교회 하나님 축복권은 엄청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축복권을 교회가 받고 있는데 교회에 올라오기를 힘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 말이죠. 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니야. 더 철장 권세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셨고 천국 문을 열고 달 수 있는 축복권도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깨어있으라. 더 예배에 힘써서 성전으로 올라오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더 소망을 더 가졌다면 굳건하고 견고하게 더 붙들는데 이 원수 마귀가 와서 속닥거려 너무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 대충 해. 가정에서도 기도해 하나님 들어. 그렇지. 가정에서도 기도해 하나님은 은혜를 부었지만 축복권이 다르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와 성전에 오늘 대성일이에요. 대성일에도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아멘. 아버지 집에서 할렐루야. 너희들이 떡을 떼고 오늘 점심 다 교회에서 주잖아요. 전부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화평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 주신 축복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가져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열고 뚫을 수 있는 축복권인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아는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엄청난 시련 고난을 줘도 이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여러분들 집에 도적이 들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대비하고 다 준비해서 도적질을 안 당하라 한 것처럼 너희가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으라는 거. 할렐루야. 도적이 올 것을 깨어있으라는 거. 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신부들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아들들이라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란 말이다. 깨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 열어야 돼. 풀어야 돼. 해결받아야 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글씨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게 해답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도 깨어있는 게 해답이야. 마가복음 13장 30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란 말이다.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자잘히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나는 육신이 연약하고 약해서 맨날 아파서 어쩌저 너 깨어있으란 말이다. 하나님은 깨어있으란 말이다. 네가 시험에 안 들도록 깨어있으란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시험에서도 시험 들었다고도 시험을 해결할 수 있지.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생과 생명을 와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험 들어서 3년, 4년, 5년, 10년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봐야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넌 허송세월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고린도전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제 세상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 너희는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깨어 있으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보세요. 자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십니까? 마귀는 지금 땅에 내려와서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하여튼 악만 행한 탁 물어가지고 삼키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데, 너는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란 말이다.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란 말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단 말이다. 이 땅에서 메어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 너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들고 푸는 역사, 해결받는 역사, 축복을 받는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사용되고 쓰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이 천국 열쇠는 교회만 주신 축복이요. 또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신 축복권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또 있습니다. 교회만 주신 축복권, 어마어마한 이 축복권은 어디서도 못 누린 교회에서만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받는 축복권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7명과 어디에다 주셨어요? 교회에다가 주신 축복권입니다. 여기 교회에다가 주신 7교회가 오늘 현 시대 교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죄종 사명 맡은 교회종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에 이 약속된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두아다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교회. 자, 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비밀과 7 금촛대라. 7번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조항계시록 교회는 현 시대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경고장이야. 동시에 축복과 경고장이 죄종과 성도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는 수지 맞은 교회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제 종과 성도들도 수지 맞은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주신 축복권은 가정에도 없는 거. 아까 가정의 축복권은 그것으로 딱 성경적으로 그것으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축복이요. 지금 교회 주신 축복은 가정에도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만 주신 축복권입니다. 이 7교회에게 주신 축복권은 오늘 현 시대 저와 여러분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성도들도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칩시다. 오해해야 되겠다. 자, 에베소 교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교회 에베소 교회 1절과 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 쭉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 죄종과 성도들은 교회와 죄종과 성도 선함으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화에 치중했던 것 같아.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선한 행위를 행하면서 선한 삶을 살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 수고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을 밀고 가면서 인내하는 교회였어.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께 첫사랑을 회복하란 말이도 네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져 죄악을 저지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기면 축복이,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건 가정에 이 축복이 있어요? 가정이 없어요. 이 축복은 교회만 주신 축복이에요. 긴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 가시를 먹는 축복권은 교회를 통하여 이긴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권이요. 가정에서도 못 받는 축복권이 가정 어디에도 이 축복권은 없어. 교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